예전에 그 애플 창업자, 애플의 유명한 CEO였던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 마지막으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짧은 두 문장으로 자기가 했던 연설을 핵심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었는가? 영어로 물론 말했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짧은 두 문장이에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무슨 뜻이냐? Stay hungry, hungry는 배고픈 상태를 stay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뭐 다이어트 하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잘 안 하는데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Stay hungry. 이게 졸업생들에게 지금 이 멘트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스탠퍼드 대학이. 그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갈망하라는 겁니다. 더 갈망하며 끊임없이 갈망하라는 뜻이죠. 또 stay foolish, 이것을 직역하면 foolish가 이렇게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유지하라는 거면 바보 같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잘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스탠퍼드 졸업했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stay foolish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더 배우라는 겁니다. 더 배우라고요. 정리해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갈망하고 계속해서 또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표현한 거죠. 목마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목마름을 표현한 겁니다. 물론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부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보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죠? 월드컵 4강을 이뤄냈던 4강 신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16강. 우리는 16강 달성이 목표였어요. 한 번도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탈리아를 연장에서 골든볼로 역전승한 뒤에 히딩크 감독이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말을 하고 4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는가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이 일을 이루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타는 목마름, 이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또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마름의 자세,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더 알아가야 된다. 이 목마름과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네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팔복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냐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문장,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 42편에 이 단어를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시편 42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사슴, 왜 사슴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슴은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식도가 굉장히 이렇게 좁대요. 좁고 그 식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셀로판지 같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셀로판지 같은 게 풍선껌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풍선껌 같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풍선껌 씻고 어디다 붙여놓으면은 이게 잘 뜯어집니까? 찐득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재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식도가. 그러니까 이 식도가 얇고 가늘고 또 만약에 습기가 없어서 건조해 가지고 이 식도가 잘못해서 붙어버리면 어때요? 이제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조하면 안 된 거예요. 건조하면은 이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슴은 이 목마름의 정도가 우리의 그런 목마름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슴은 목마르면 안 돼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목숨이. 그 정도로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목마른 모습이라는 거야. 지금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이 그런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은 사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원초적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다. 내가 목마른데 3일 있다가 물을 마실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목이 타는데 지금 이 뜨거운 이 태양 아래 요새 목이 많이 마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마름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이 타는 목마름을 경험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여름에 유격 훈련을 하는데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야간 행군을 하는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근데 밤도 여전히 덥죠. 야간 행군을 하는데 8시간 행군을 했거든요. 8시간 행군을 하는데 땀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이런 습한 날 정말 땀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면서 목이 너무 타는 거예요. 근데 물은 안 줘요. 수통에 딱 한 통.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걷는데 옆에 그 시냇물이 흐르거든요. 행군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산골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 이미 뛰어들었어요. 너무 목이 타니까 뛰어들고 싶어요. 진짜 그거 쳐다보면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뛰어들어서 막 물을 퍼 마시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갈급함, 목마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러면 이제 가는데 이제 도로를 지나가는데 이제 도로를 지나서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도로를 지나는데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 거예요. 가게에 코카콜라 상표가 보인 겁니다. 코카콜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거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 모금만, 제발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8시간 땀을 흘리고 행군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였겠습니까? 물이요, 물. 물. 여러분 성경이 목마르다는 표현이 지금 이런 때를 가리킨 거예요.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줄인 것도. 지금 줄이다는 건 배고프다는 뜻이거든요. 줄이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단어만 들어도 벌써 배가 고프려고 하잖아요. 금식. 저는 처음에 금식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거 좀 뭐 굶는 게 뭐 대단한가? 뭐 일주일 정도에 뭐 누가 일주일 한다고 하면 그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 패스의 조건이 뭐였냐면 3일간 금식하는 거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걸 꼭 수료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만하게 보고 이제 이거 수료 못 하겠냐 그러면서 갔는데 딱 3끼 금식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3끼 딱 금식했는데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이게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겨우 9끼 3일을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정말 진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줄이는 게요. 그렇게 여러분 금식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금식하고 있는데 어디서 라면 끓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라면 냄새가 막 나요. 신라면 냄새가 막 난다니까요. 신나는 냄새가. 그리고 환청이 들려요. 막 후루룩 소리가 막 들려. 후루룩 소리가. 그게 막 줄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줄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줄인 상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줄인 상태, 그런 목마른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면 무조건 복이 되는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가?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고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가 되면 정말 복된 상태인데 무엇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근데 여기서 의가 뭘까요? 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착한 거. 그죠? 착한 거. 그리고 선행하는 거. 그렇죠? 정의의 사도. 그럴 때 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떠오르는 흔히 생각했을 때 의는 도덕적인 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면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가 뭘까요? 그러면 불의한 자다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가 불의한 거고 그 불의를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면 죄 이렇게 표현하면 죄 한 단어로. 불의가 뭐라고요? 불의? 죄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해서 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가 이미 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엄청 화내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는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뭘 의롭다고 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다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롭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의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요. 왜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롭게 되면은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게 다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목마름과 줄임이 다 있거든요. 대상만 달라서 그렇지 다 있어요. 줄임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게 무엇일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면 내가 가장 뭘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지, 굶주려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틈만 나면 생각하고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이런 질문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너희가 늘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가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의 욕망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수요 밤예배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밤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 맞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예배에 나와서 단순히 참여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요. 내가 지금 예배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에 나온 게 내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누리실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자녀의 문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진짜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만약에 나오셨다면 그분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내 마음의 의를 향한 그 갈급함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린다는 뜻인가?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부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있을까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은 이 배부름을 경험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배부름이 무엇에 대한 배부름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될 빈 공간이 두 공간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육체의 배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먹어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채워져야 돼요. 위장이 채워져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채워지면 안 되고 또 한 군데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어디가 채워져야 되는가? 인간은 밥만 먹고 산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만 채워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소유에서 오잖아요. 밥 많이 먹는다고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에 만족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로 인해서 내 영혼의 만족이 오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들은 바닷물 같아요. 채워도 더 갈증이 나요. 갈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집니다. 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오지를 않아요.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인데도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랄프 바틀이라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나는 친구들도 많고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계속 바꿔치웠대요. 집도 계속해서 새로운 집으로 바꿔 넓은 집으로 바꿔치웠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 유명하다는 곳은 다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루에 24시간을 채울 것을 만들어내느라 이제는 질려버렸습니다. 24시간을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원하는 자리에 갔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멋진 곳에 가서 호화로운 요트를 타면서 맛있는 걸 먹는데도 안 채워져요. 뻥 뚫린 구멍을 채워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세상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왜냐? 세상보다 크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영혼의 이 공간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봐야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육신의 배가 아무리 불러도 허무함이 안 채워지니까 밀려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냐? 우리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니까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쥐어봤던, 그렇죠? 권력, 부, 명예, 지혜까지 다 소유해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네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네가 없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워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로소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보다 큰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물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굶주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갈망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막 굶주리진 않아요. 뭐 이 정도 내가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것에 그러면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과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하면 떠오르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할 때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겁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를 때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회, 금요기도회든 또 청년부에서 하는 무슨 제자훈련이든 주일 새벽부터 해서 뭐 대예배, 청년부 예배, 저녁 예배 할 거 없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교회 문턱이 닳도록 그렇게 다녔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출장 가잖아요. 회사 다니는 직장 다닐 때 출장 가잖아요. 그럼 출장 가는 곳에 주변에 교회를 미리 찾아요. 왜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전화까지 해봅니다. 왜냐, 안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전화하면,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하면 다음날 가요. 목사님과 잠깐 교제도 하고, 헌금할 수 있으면 헌금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님이 계시든 어떤 설교를 하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내 영혼에 만족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떠났어도, 휴가지에 가서도, 휴가지에서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목마른 줄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줄이고 목말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밤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읽다가 자는데 한 장 넘기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 빨리 다 읽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을 여러분 한번 누려보셨죠? 아니십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다 읽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잠들고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제가 모든 예배 기도에 참여했는데 딱 한 군데, 수요 예배. 이 수요 예배는 참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냐? 수요 예배가 그때 당시 이제 7시에, 저녁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7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직장이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야근을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뭐 5시 땡 하면 퇴근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7시에 예배 드리는 게. 왜냐? 뭐 만약에 7시에 끝난다고 해도 교회 가면 거의 8시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 막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이 공휴일인 날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시간에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수요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주간에 이렇게 일에 업무해야 될 분량들이 있으면, 프로젝트 양이 있으면 좀 바짝 월요일 화요일 해서 수요일 날은 좀 업무 양을 줄여놔야겠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 월요일 화요일은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그게 돼가지고 수요일 날 일찍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게 매주 반복은 안 돼요. 또 어떤 날은 그렇게 해도 막 수요일 날 갑자기 긴급 업무들이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빨리 해라. 오늘까지 해야 된다. 그럼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뭐 빨리 갈 수 있는 날도 눈치가 보여요. 6시에 퇴근하는 게. 왜 다들 8시, 9시에 퇴근하니까요.
너무 눈치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가 따가워요. 먼저 가면서도. 그래서 이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렇게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어떤 공문이냐면, 제가 다녔던 회사가 뭐 그런 회사는 아닌데 뭐 이렇게 이렇게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냐면, 일과 가정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정책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워라벨이죠.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은 5시에 정시 퇴근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가정의 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때 5시만 되면은 이제 퇴근하라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죠. 불을 회사에서. 그래서 수요 예배, 여러분 그때 제가 가정도 없었거든요. 청년 때. 너무나 제가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수요 예배 가정의 날이 절대 우연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때문에 그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썼거든요.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 써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일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그냥 좀 패스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내 양심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날, 그 예배를 놓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응답받아서 드린 예배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나가니까요. 배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누가 말씀을 전해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불러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그 만족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입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최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은 영혼의 만족에 오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왜 행복해야 될까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없던 갈망이 생겨요. 무엇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최상의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의 갈망, 예수님의 믿기 전에 자식 그 갈망이 내 안에서 가장 큰 갈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갈망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갈망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돼 가지고 다시 여전히 나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뒤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나의 갈망을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갈망했던 것을 다시 갈망해봐야 하나님이 그 갈망 안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시험 든 사람들, 뭐 내용이야 천차만별이지만 결론적으로 딱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갈망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갈망의 대상이 혹시 바뀌어 있습니까? 변질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성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야 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살아요, 배부르게.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굶주립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굶주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족해버려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도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거 다윗이 쓴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화려한 왕궁에서 내가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한 번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른 럭셔리한 것과 소화로운 것을 첫날 만날 그렇게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한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려본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뭘 갈망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한번 또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벗개를 블레셋에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그 빼앗긴 벗개를 다시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다시 찾아올 때, 이스라엘로 이 벗개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때 유명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췄어요. 왜 춤을 췄을까요? 그 벗개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뻐 뛴 사람은, 기뻐 뛰면서 춤췄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요? 다윗.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내였던 미갈. 왜요? 미갈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근데 왕이 저거 지금 채통도 안 지키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속옷만 입고 저렇게 춤추는 게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개가 다시 돌아오니,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에서 막 기뻐서 이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춤을 춘 겁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다윗이 갈망했던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 수들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 되는 건 목표 아닙니다. 예배당 멋지게 지어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목표도 아니고요. 그런 목표 하나도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이 세워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갈망하고 줄이고 그 마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감, 그 배부름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나만 그 만족감을 누리지 말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서 갈증을 느끼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